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곳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전과 후에 내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2021년 이전과 2021년의 이후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2021년 이전과 2021년 이후의 내 인생이 너무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울 청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당돌했고 폭력적이었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자기는 사도이고 지금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흠모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나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그러나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예수 만나고 이렇게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기까지 뼛속까지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보게 되면요,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5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 대한민국 조선은요, 미개했고 가난했고 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방의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상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었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는요, 일제강점기 때의 3.1 만세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 때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살리려고 순교했고 순직했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보게 되면요, 민주화운동 때에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성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분연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은요 2021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기록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계 2차 대전 이전과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역사가 변화된 것처럼 이제 세계의 역사는 또 코로나 시대 이전과 코로나 시대 이후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여 이 대한민국은 오늘과 내일이 역사의 변화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2021년 이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건입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대박 사건이 있었죠.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빈털터리의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의 말씀 의지에서 깊은 곳에 내려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저주했던 사람 참 비겁장이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저주까지 했는데 그때 닭이 울어버린 거예요. 꾹뀨 하고 닭이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나는 닭 울음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고 회개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닭 울음소리 듣고 예수님 말씀이 가슴속에 파고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데 닭 울음소리 듣기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 나 그 인간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었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난 다음 그는 자기가 한 행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똑같은 비겁한 나의 모습을 보고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난 다음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2021년에 있기 전에 나의 모습과 2021년이 지난 나의 모습이 정말 바뀐 모습.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2021년 전에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2021년 전에는 그러니까 뭐 아주 2021년을 산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2021년 이 이전에는 내가 가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약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내가 은혜 좀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주님 만나기 전과 만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전과 이후의 나의 모습,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베드로가 오늘 공독한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서, 자주 누차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그 다음에 갈릴리, 다 같은 곳을 그냥 어떤 사람은 디베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네사렛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은 그런 어부를 보았던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모르던 때의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을 보며 정말 실패하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인생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한 마리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하고 무일푼의 가난한 어부를 주님이 보았던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배 잠깐만 빌리자.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왔는데 내가 설교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쳤죠.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너무너무나 큰 축복을 받죠. 6절과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어부 생활을 어려서 이제 막 걸음마을 때부터 아버지 배 타고 그 갈릴리의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아버지가 고기를 잡을 때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고 내가 그물질할 때에도 이런 때가 없었는데,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배를 육지에 대고 난 다음 바로 뛰어내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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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 이후의 삶은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일푼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몸으로 경험했어요.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성도에게도 부유하게 하심과 복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되 하늘의 문을 열어서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에게는요, 가랑비에 옷 적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촉히 적셔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소낙비를 내려주듯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소낙비 장마비처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는요, 자기를 봅니다. 예수님 보고 자기를 보고, 예수님 보고 자기를 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 보고 나를 보는데 나는 너무너무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의 모습이 변했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2021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삶이 좀 윤택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동안 빚진 거 하나님이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했던 건 가난은 여러분 봄 청사듯이 싹 몰아내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햇살이 쫙 여러분 창문에 들어오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 축복의 불빛이 여러분의 가정의 안방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닭울음 소리를 듣기 전과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난 다음 변화됐어요. 사람에게는요, 종종 경고의 시그널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머리 아파. 갑자기 머리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며칠 뒤에도 또 머리가 아파. 혈압이 팍 올라. 왜 이러지? 그 좀 지나면 괜찮아. 그 또 팍 올라. 좀 지나면 괜찮겠지. 또 지나면 좀 괜찮아. 이게 시그널입니다. 신호입니다. 경고입니다. 이럴 땐 빨리 병원을 가서 내 몸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큰 병마와 싸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종종 경고의 시그널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보니까 경고의 신호가 지금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요, 그 곳곳마다 화재 감지기가 있어서 이걸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바닥에도요, 저 불빛이 항상 들어오잖아요. 이게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시그널이 울릴 때가 있어요. 신호가 감지될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가 터졌든지 화재가 있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든지. 그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고, 신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어. 여기저기 사람들의 탄식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 문재인 정부가요, 출범했을 때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80% 정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0%에서 허덕거리고 있지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요,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런 그 여러분 사람들의 경고에도, 여러분 신호에도 폭주기관차처럼 여러분이요, 무시하고 달리다가 결국은 당했거든요. 박근혜 정부는 불통의 정부였습니다.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는데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이제 자기를 뒤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거죠. 이제 1년 조금 더 남은 임기,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의 여러분이요, 이 소리를 듣고 나를 뒤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내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 가슴을 치고 나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냥 김영건 목사의 소리라 듣지 마시고, 오늘도 그런 얘기 안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강해를 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그럽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스데반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내일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막 찔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찔리고 난 다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분 나쁘다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마음이 찔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너나 잘해, 목사나 잘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아주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주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 배반하는 일생일대에 치울 수 없는 실패를 만나게 되는데 주님 경고를 무시한 결과다. 자기가 여러분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날이라고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꿈을 꿨겠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그럴 줄은 정말 몰랐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예수님 경고했을 때 정신 차렸어야 됐는데, 성경의 역사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며 꼭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어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회개해라. 돌아와라. 주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오만 방자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망한 거죠.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로마에 망하고 수없이 여러분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망하고 실패하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놔버리면 줄 끊어진 연인 거죠. 아무리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갔어도 여러분이요 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높이 올라간 연이라도요 추락하는 거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실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날갯을 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는 순간 연이 연줄에 끊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고 이게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그널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호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암탉이 여러분 병아리를 늘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빛이 좋아서 병아리를 품에서 이렇게 놀으라고 마당 한켠에 풀어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엄마 암탉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부르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그래도 막 도망가면 막 엄마가 달려가서 부리로 콱 물어오는 거지. 날개를 막 퍼덕이면서 몰아오는 거지. 그런데 꼭 말썽꾸러기 하나가 있잖아요. 말썽꾸러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어미닭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솔개가 날아와서 낚아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게 되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을 벗어내려고 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늘 주님 품 안에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여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다가 닭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습니다. 베드로의 닭울음 소리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서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가다락방의 전과 후,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때의 베드로와 열흘 동안 기도하고 마가다락방에서 나올 때의 베드로가 달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베드로는요 무기력한 제자였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이 확 무너진 때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게 아직도 40일 지났지만 50일 가까이 되어가지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사람들이 3, 4, 5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한테 당신이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지, 당신이 그래도 이 기도회를 인도해야지. 베드로는요 너무너무나 부끄러워. 내가 어떻게 이 기도회를 인도해? 나 같은 사람이 난 못해.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그래도 주님이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잖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지못해 그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났는데도 뜨끔이지근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열흘이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열흘째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불의 혀들이 여러분 사람 120명의 그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후에 베드로는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3장 이후부터 여러분 180도 달라진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이제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름은 같아도 얼굴은 그 얼굴인데 그 사람의 손에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오직 예수밖에 모릅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모릅니다. 그는요 설교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철학적인 것도 없어요. 종교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는요 세상의 상식도 없습니다. 비유도 없어요. 그냥 무식한 설교자처럼 예수 믿어야 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설교학자가 보면요 빵점짜리 설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진짜 예수쟁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간증 집회를 다녀간 서세환 씨, 예수 믿기 전에 인기 개그맨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가 추락을 했습니다. 세금 탈세 때문에 깜빵에 갔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의 서정희 아내의 간절한 기도. 그래 그가 여러분 깜빵 안에서 예수 믿고 그가 여러분 재판장에 나가서 판사가 물어보는데 그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방언으로 여러분 재판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판사가 얼떨결에 집행유예. 그래서 깜빵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 간증 집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도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서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 까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위신이 추락하고요. 그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했어요. 인생이 추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는 두 번의 추락을 경험했어요. 하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때에 추락을 하고, 하나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목사가 추락을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데 아니 받으면 뭐합니까?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늘 성도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는 것과 달라지고, 그가 여러분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달라지고, 그가 닭울음 소리를 듣기 전과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난 다음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2021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이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2021년을 새 힘을 얻어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 2021년 전과 2021년 이후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쓸모없지만 그러나 2021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개조시켜 주셔서 변화된 아름다운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